스님 말씀. 서운하다는 말은 아무리 목까지 차올라도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것이다. 늦가을 저녁이었다. 한 노인이 전화기를 손에 쥐고 마루 끝에 오래 앉아 있었다. 할 말을 속으로 몇 번이나 고쳤었다. 지난 명절에 왜 그리 서둘러 갔느냐. 김장을 20통이나 담가 붙였는데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가 없더라. 그런 말들이었다. 마침내 번호를 눌렀다. 다 말했다. 가슴에 얹혀있던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꺼내놓았다. 그날 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은 이랬다. 아버지, 요새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노인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마당의 감나무 그림자가 마루까지 길게 넘어왔다. 서운함이 풀리기는커녕 하나가 더 얹혔다. 이제 그는 서운한 사람이 아니라 예민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일이 어디 그 노인 한 사람의 일이겠는가? 우리는 말하면 풀린다고 배웠다. 속에 담아두면 병이 되니 털어놓으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를 다독인다. 그 말이 반은 맞다. 그런데 나머지 반이 무섭다. 털어놓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그 말은 약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한다. 그것도 남을 베는 칼이 아니라 나를 베는 칼이 된다. 서운함을 당사자에게 직접 말해본 사람은 안다. 말하는 순간 저울이 기운다. 나는 아쉬운 사람이 되고 상대는 판정하는 사람이 된다. 내가 왜 서운한지 설명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진다. 설명이란 원래 그렇다. 설명하는 쪽이 늘 낮은 자리다. 그러니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한다. 서운함은 감정이지만 서운하다는 말은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요구다. 나를 좀 알아달라는 요구이고 내 헌신을 인정해달라는 청구서다. 청구서를 받아든 사람의 표정을 떠올려 보라. 반가워하는 얼굴이 있던가? 서운함은 화와 다르다. 화는 뜨겁다. 뜨거우니 금방 식는다.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그런데 서운함은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것은 식지도 않고 끓지도 않은 채 오래 간다. 아궁이 속 잔불처럼 사흘이고 나흘이고 남아있다가 밤이 되면 되살아난다. 그래서 서운함은 늘 밤에 말하고 싶어진다. 낮에는 견딜만 하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보고 볕을 쬐는 동안에는 잊고 지낸다. 그러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 사람이 했던 말투가 되살아나고 그때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억울해지고 내일 아침에는 꼭 말해야겠다는 결심이 선다. 밤에 선 결심을 아침까지 끌고 가지 마라. 밤의 마음은 물에 비친 달이다. 흔들린 채로 크게 보인다. 말을 뱉고 나면 무엇이 남는지도 알아야 한다. 상대의 기억 속에 그 말이 저장된다. 사람은 서운함의 내용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던 내 얼굴을 기억한다. 목소리가 갈라지던 것, 눈이 붉어지던 것,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따라 나오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얼굴이 그 사람 안에서 나라는 사람의 이름표가 된다. 한 번 붙은 이름표는 잘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오래 붙들고 있던 잘못된 믿음 하나가 드러난다. 내 마음을 정확히 전하기만 하면 상대가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자꾸 말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매번 우리를 배신한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움직이지 않는다. 빈자리로 움직인다. 이것을 알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밤을 낭비했는가. 억울해서 잠 못 이루고 다음날 아침 마음 먹고 전화를 걸고 통화가 끝난 뒤 더 초라해지는 그 밤들 말이다. 젊어서의 서운함과 나이 든 뒤의 서운함은 무게가 다르다. 젊을 때는 서운해도 갚을 날이 있다고 믿는다. 언젠가 내가 크게 되면, 언젠가 저 사람도 내 처지가 되면,
그렇게 미루어 둘 수 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미룰 곳이 없어진다. 남은 시간이 짧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안다. 그래서 사소한 무심함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 이 정도 말도 못하고 가야 하나 싶어진다. 그 조바심이 우리를 말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든다. 물독에 금이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처음에는 실같이 가늘다. 물을 부으면 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겨울에 얼고 봄에 녹기를 몇 해 되풀이하면 그 실금이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벌어진다. 서운함도 그렇게 자란다. 한 번에 무너지는 관계는 없다. 알아채지 못한 실금이 여러 해를 지나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 크게 터진 뒤에 물을 막으려 들지 마라. 손바닥으로 막으면 손만 젖는다.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집이 차로 40분 거리였다. 매주 토요일이면 밑반찬을 만들어 들고 갔다. 나물 서너 가지에 조림 하나, 국거리를 따로 담아갔다. 10년을 그렇게 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문 앞까지 나와 받았다. 2년쯤 지나니 현관에서 받았다. 5년이 지나자 반찬통을 받아든 채 어머니 다음부터는 그냥 두세요. 저희도 사 먹어요 하는 말을 들었다. 10년째 되던 해에는 배를 눌러도 한참 뒤에 문이 열렸다. 그 어머니는 금요일 밤마다 잠을 설쳤다. 무엇을 만들까 궁리하다가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갔다. 다듬고 데치고 묻히는 그 손끝에 무엇이 담겼겠는가? 자식이 잘 먹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자 그 마음이 무거운 짐짝처럼 취급되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서운함을 말했다. 10년을 다녔는데 이제는 반가워하지도 않더라. 그 말이었다. 아들이 뭐라고 했겠는가? 그러게 힘들게 왜 그러셨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말은 그렇게 돌아온다. 헌신을 설명하면 헌신이 짐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이미 그 어머니의 10년 안에 들어있다. 상대가 내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은 그 정성이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이 늘 흐르는 자리에서는 아무도 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말은 뒤에야 안다. 그러니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라. 발길을 줄여라. 말 없이 한 줄을 건너뛰어라. 그 다음 주도 건너뛰어라. 아무 예고도 하지 마라. 몸이 아프다고 알리지도 말고 서운했노라고 흘리지도 마라.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비워라. 그러면 1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관계가 처음으로 말을 걸어온다. 빈자리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많은 말을 한다. 이 채널의 이야기를 오래 지켜주시고 회원으로 곁을 지켜주시는 분들께 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표시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거리를 둔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벌을 주는 일이 아니다. 삐쳐서 등을 돌리는 일과는 아주 다르다. 법정 스님은 홀로 있음에 대해 이렇게 적으셨다. 고독과 고립은 전혀 다르다. 고독은 옆구리께로 스쳐 지나가는 시장기 같은 것이지만 고립은 수인처럼 갇혀있는 상태다. 이 문장을 오래 새겨야 한다. 우리가 서운해서 문을 닫아 걸 때 그것은 고립이다. 상대가 알아주기를 기다리며 갇히는 것이다. 문을 닫고서도 귀는 문 밖에 대고 있다. 발소리가 나기를 기다린다. 그런 물러섬은 물러섬이 아니라 더 큰 매달림이다. 고독은 다르다. 고독은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시장기처럼 잠깐 허전할 뿐 나를 가두지 않는다.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당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다. 그 차이가 상대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그것을 알아본다. 벌을 주려고 물러선 사람에게서는 팽팽한 기운이 느껴진다. 그 기운이 느껴지면
상대는 미안해하지 않는다. 도리어 편해진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시험하는구나 싶으면 마음이 굳어진다. 그런데 정말로 제자리로 돌아간 사람에게서는 아무 기운도 나지 않는다. 고요하다. 그 고요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산에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물에서 배웠다. 계곡물은 바위를 설득하지 않는다. 이 돌이 왜 여기 있느냐고 따지지 않는다. 그저 제 갈 길로 돌아 흐른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면 바위 쪽이 깎여 있다. 물은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데 말이다. 물처럼 하라는 것이다. 거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몸의 거리와 마음의 거리다. 몸의 거리는 어렵지 않다. 가지 않으면 된다. 전화를 줄이면 된다. 그런데 몸만 물러나고 마음이 그대로 매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더 괴롭다. 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게 된다. 그것은 거리를 둔 것이 아니라 혼자 앓는 것이다. 마음의 거리를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반응을 내 하루의 저울에 올려놓지 않는 것이다. 연락이 오면 오는 대로,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대로 내 하루가 굴러가게 두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낮에 볕이 좋으면 이불을 널고 저녁에는 일찍 눕는다. 그 하루 어디에도 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보면 안다. 내가 없어도 하루는 잘 굴러가고 그 사람이 없어도 하루는 잘 굴러간다. 그것이 마음의 거리다. 미움이 아니라 무심이다. 한 노인이 있었다. 동네 노인정에서 10년 넘게 총무를 맡았다. 회비를 걷고 장부를 쓰고 명절이면 떡을 맞추고 상갓집이 생기면 부조 명단을 정리했다. 아무도 그를 대신하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 어느 해 가을 회비 계산이 몇만 원 어긋난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슬쩍 그를 의심하는 말을 흘렸다. 그 말이 그의 귀에 들어왔을 때 어땠겠는가. 10년을 제 시간 쪼개어 한 일이었다. 명절 전날 떡집을 3군데나 돌아다닌 것도 그였고 한겨울에 상갓집 부조봉투를 들고 버스를 2번 갈아탄 것도 그였다. 그런 세월이 몇만 원짜리 의심 한마디로 흔들렸다.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억울함을 풀려고 장부를 펼쳐 보이지도 않았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고 따지지도 않았다. 다음 달 총회에서 총무를 그만하겠다고 한 줄로 말했다. 이유를 묻자 이제 힘이 붙이오 그 말만 했다. 석 달이 지나자 노인정이 엉망이 되었다. 회비가 거치지 않고 부조 명단이 꼬였다. 명절 떡은 값만 비싸고 맛이 없었다. 사람들이 하나 둘 그를 찾아왔다. 그 중에는 그때 의심하는 말을 흘렸던 사람도 있었다. 그가 뭐라고 했는가? 다들 잘하고 계시잖소. 그 한마디였다. 이것이 침묵의 힘이다. 그가 만약 그날 억울함을 다 쏟아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10년 총무 노릇이 돈 몇만 원 다툼으로 끝났을 것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는 성실한 총무가 아니라 돈 문제로 얼굴 붉힌 사람으로 남았을 것이다. 억울함을 푸는 것과 억울함을 넘어서는 것은 다르다. 푸는 데는 말이 필요하고 넘어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로 푼 억울함은 대개 다시 돌아온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침묵을 지켜도 욕을 먹고 말을 많이 해도 욕을 먹고 적당히 말해도 욕을 먹는다. 이 세상에 욕먹지 않는 사람은 없다. 석가모니께서 아툴라라는 이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전부터 그러했다고 하셨다. 25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남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니 마음을 놓아라. 어차피 말은 나온다.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말이 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굳이 설명해서 무엇 하겠는가? 설명하지 않으면 적어도 내 감정의 밑바닥은 지킬 수 있다.
차가운 침묵이라는 말이 조금 매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서 차갑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다. 감정의 온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뜨겁지도 않고 얼어붙지도 않은 이른 봄 새벽 개울물 같은 그런 온도 말이다. 손을 담그면 서늘하지만 그 물은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화를 내면 그 사람은 나를 이길 궁리를 한다. 그런데 온도가 없는 사람 앞에서는 궁리할 것이 없다. 잡을 손잡이가 없기 때문이다. 손잡이를 주지 마라. 그것이 가장 단단한 담이다. 화를 낼 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여다보아라.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달아오른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강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런데 화가 가라앉고 나면 반드시 후회가 온다. 그 말은 하지 말걸. 그 표정은 짓지 말걸 싶어진다. 왜 그런가? 화를 내는 동안 내가 나를 잃었기 때문이다. 화는 내 안의 것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일이다. 화를 내는 순간 내 마음의 열쇠가 상대 손에 가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내 하루가 정해진다.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는가? 침묵은 그 열쇠를 도로 가져오는 일이다. 다만 침묵에도 결이 있다. 무거운 침묵이 있고 가벼운 침묵이 있다. 무거운 침묵은 방 안의 공기를 눌러놓는다.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온몸으로 화를 내고 있다. 밥그릇을 내려놓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한숨 소리에 다 들어있다. 이런 침묵은 말보다 더 시끄럽다. 상대는 그 소리를 다 듣는다. 듣고 나서 지친다. 지친 사람은 미안해하지 않고 피한다. 가벼운 침묵은 다르다. 말을 안 할 뿐 나머지는 평소와 같다. 밥은 차리고 인사는 받고 웃을 일에는 웃는다. 다만 속을 꺼내지 않는다. 이 침묵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가 붙잡을 데가 없다. 우리가 익혀야 할 것은 뒤쪽이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해지는 일이다. 그것이 어렵거든. 이렇게 해보아라. 침묵하는 동안 상대를 미워하지 말고 그저 잊어라. 미워하면 침묵이 무거워지고 잊으면 침묵이 가벼워진다. 관계의 저울이 언제 기우는지 아는가? 큰 소리를 칠 때가 아니다. 상을 엎을 때도 아니다. 늘 주던 것을 아무 말 없이 거두었을 때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호의도 소유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이렇게 풀어놓으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말을 물건에만 붙여서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도 똑같이 들어맞는다. 내가 계속 무언가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 밑에 이만큼 주었으니 이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때가 있다. 그 계산이 어긋날 때 서운함이 올라온다. 정직하게 들여다보아라. 서운함의 뿌리는 상대의 무심함이 아니다. 내가 세워둔 계산이다. 이 말이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야박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뿌리를 알아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상대의 무심함이 뿌리라면 나는 평생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내 계산이 뿌리라면 오늘 저녁부터 내가 손을 댈 수 있다. 무엇을 바라고 주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고맙다는 말 한마디였는가? 명절에 며칠 더 머무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이었는가? 마지막 것이 제일 아프다. 그리고 제일 흔하다. 나이가 들면 줄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 힘도 줄고 돈도 줄고 나설 자리도 줄어든다. 그래서 아직 줄 수 있는 것 하나를 꽉 붙든다. 반찬이든 용돈이든 손주 봐주는 일이든 그것이 내가 이 집안에서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여겨진다.
그러니 상대가 그것을 시큰둥하게 대하면 무너지는 것이다. 반찬을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그렇다. 그러니 호의를 거둔다는 것은 벌이 아니라 나를 씻는 일이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일이다. 반찬통을 내려놓고 용돈 봉투를 내려놓고 먼저 걸던 안부 전화를 내려놓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계산도 함께 사라진다. 계산이 사라지면 서운함도 사라진다. 기묘한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 내가 서운함을 놓는 순간 상대가 그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한다. 받는 사람은 늘 늦게 안다. 아버지가 부쳐주던 쌀이 끊기고 나서야, 어머니가 챙겨주던 약봉지가 없어지고 나서야, 형이 챙겨주던 명절 인사가 사라지고 나서야 안다. 있을 때는 공기 같아서 보이지 않는다. 공기는 없어져 봐야 안다. 거두되 소리내지 마라. 이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그것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 협박이 된다. 선언은 상대에게 방어할 시간을 준다. 방어할 시간을 얻은 사람은 반성하지 않는다. 대응할 궁리를 한다. 예고 없이 사라진 것 앞에서만 사람은 자기를 돌아본다. 먼저 연락하지 마라. 이 대목에서 많은 이가 무너진다. 사흘까지는 견딘다. 닷새쯤 되면 손이 자꾸 전화기로 간다. 열흘이 되면 별별 생각이 다 든다. 혹시 아픈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한 것은 아닐까? 이러다 영영 끊기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결국 먼저 건다.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그냥 목소리 들으려고 했다. 그 한 통의 전화로 그동안 쌓인 것이 전부 무너진다. 상대는 안도한다. 아, 저 사람은 결국 먼저 연락하는구나. 그 안도가 다음 무례를 낳는다. 우리가 왜 먼저 거는지 아는가? 그리워서가 아니다. 불안해서다. 이 관계가 끊길까봐 무섭기 때문이다. 그리움과 불안은 얼굴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린다. 그러나 그리움은 사람을 넉넉하게 만들고 불안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든다. 조급해진 마음으로 건 전화는 반드시 티가 난다. 목소리 끝이 떨리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붙이고 끊을 때 한 박자 늦는다. 상대는 그것을 다 알아챈다. 한 아버지가 있었다. 딸이 결혼해 멀리 가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다. 그래서 매일 전화를 걸었다. 밥은 먹었느냐? 날이 추운데 감기는 안 걸렸느냐? 사위는 잘 있느냐? 처음에는 딸도 받았다. 그러다 안 받는 날이 생기고 나중에는 문자로만 답이 왔다. 아버지는 더 조급해져서 더 자주 걸었다. 딸은 더 멀어졌다. 그 아버지의 하루를 짐작해 보아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몇 시에 걸까부터 생각했을 것이다. 낮에는 전화기를 옆에 두고 화면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밤에는 오늘 통화가 짧았던 이유를 곱씹었을 것이다. 하루 전체가 딸의 목소리 10분에 매여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걸지 않았다. 그저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 엿새째 되던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첫 마디가 무엇이었겠는가? 아빠, 무슨 일 있어? 침묵이 만든 그 엿새가 아버지의 100통 전화보다 힘이 셌다. 침묵은 상대에게 거울이 된다. 사람은 상대가 계속 말을 걸어올 때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돌아볼 틈이 없다. 그런데 그 소리가 뚝 그치면 갑자기 고요가 찾아오고 그 고요 속에서 제 얼굴이 비친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 거울을 깨지 마라. 조급해서 먼저 연락하는 것은 상대에게 비친 제 얼굴을 내가 손으로 지워주는 일이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이것을 일러주지 않으면 앞의 말이 다 헛말이 된다. 마음만 먹으라고 하면 사람은 사흘을 못 넘긴다.
빈 시간을 비워두지 마라. 다른 것으로 채워라. 그것도 손을 쓰는 일로 채워라. 텃밭 한 떼기를 갈아도 좋고 오래 미뤄둔 붓글씨를 다시 잡아도 좋다. 아침마다 같은 길을 걸어도 좋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마음은 그 사람에게 가지 못한다. 그것이 몸을 쓰는 일의 힘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뼈다. 내가 서운해하는 그 사람도 내 하루를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내 아침밥도, 내 저녁 산책도, 내 잠자리도 결국 내가 챙긴다. 그렇다면 내 하루의 무게중심을 왜 그 사람 손에 맡겨두는가? 기다림의 시간은 벌 받는 시간이 아니다. 제 삶을 되찾는 시간이다. 그렇게 기다려도 아무 기별이 없는 관계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흔들린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조금 더 참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인연이 지켜야 할 인연은 아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다. 젊어서는 서로 돈도 빌려주고 자식 혼사도 챙겼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만나면 늘 한쪽만 얻어먹었다. 계산할 때가 되면 신발끈을 묶었다. 남들 앞에서는 은근히 내려깎는 말을 했다. 자네는 옛날부터 그런 게 좀 모자랐지. 그런 식이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라 받아치기도 어려웠다. 그런 자리를 나오면 며칠씩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도 놓지 못했다. 30년이 아까웠다. 이 나이에 친구를 잃으면 어디 가서 새로 사귀겠나 싶었다. 그런 마음이 10년을 더 끌었다. 40년이 되었을 때 그는 깨달았다.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은 친구가 아니라 40년이라는 세월이었다. 세월이 아까워서 붙드는 손을 놓아라. 썩은 동아줄은 오래 잡고 있었다고 해서 단단해지지 않는다. 오래 잡고 있었으니 더 위험할 뿐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린다는 말이 아프게 들릴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그렇다. 하나씩 떠나보내는 일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또 놓으라고 하니 야속할 만도 하다. 이 나이에 남은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그 몇을 또 줄이라는 말이냐고 묻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나무를 보아라. 가을에 잎을 다 떨군 나무가 헐벗어 보이는가? 그 나무는 지금 겨울을 나는 중이다. 잎을 붙들고 있는 나무는 첫눈에 가지가 부러진다. 떨어뜨렸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다. 그리고 봄이 오면 그 자리에서 새순이 난다. 잎을 못 놓은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 사람 자리도 그렇다. 비워야 온다. 새 인연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도 알겠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온 인연들이 예고하고 왔던가. 절에서 만난 사람, 병원 대기실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 이사온 아랫집 사람, 인연이란 늘 예상 밖에서 왔다. 자리가 없으면 인연도 못 들어온다. 방이 꽉 차 있으면 손님이 서 있을 곳이 없다. 여기서 한 가지는 갈라서 보아야 한다. 친구와 자식은 다르다. 친구는 놓으면 끊긴다. 그것이 친구다. 그래서 놓는 결심에 무게가 실린다. 그런데 자식은 놓아도 끊기지 않는다. 피가 그렇게 되어 있다. 10년을 안 보아도 자식은 자식이다. 그러니 자식에게 거리를 두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잃을까봐 겁이 나서 자꾸 매달리는데 사실 자식은 이뤄지지 않는 관계다. 이뤄지지 않는 관계에 매달리니 그 매달림이 상대에게 짐이 되는 것이다. 자식에게 거리를 두는 것은 버리는 일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일이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사람으로 본다. 늘 붙어 있으면 부모는 배경이 된다. 배경에는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 부부는 또 다르다. 한 집에 사니 몸에 거리를 둘 수가 없다. 방을 따로 쓴다 한들 밥상에서 마주 앉는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서는 마음의 거리만 두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일 어렵다. 방법은 하나다. 말수를 줄이고 내 일과를 세우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할지 내가 정하고 그 일을 상대의 기분과 상관없이 해나간다. 상대가 무뚝뚝하면 무뚝뚝한 대로 두고 내 볼일을 본다. 40년, 50년을 서로에게 물어가며 살았으니 이제는 조금 따로 걸어도 된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면 상대가 먼저 말을 걸어온다. 늘 곁에 붙어있던 사람이 자기 세계를 하나 갖는 순간 상대는 궁금해진다. 곁에 있으면서도 홀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래된 부부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다. 여기까지 왔으면 마지막 하나가 남는다. 상대가 마침내 물어올 때다. 요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세요?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그동안 참았던 것이 목구멍까지 올라온다. 이때다 싶어서 지난 10년을 늘어놓고 싶어진다. 그때 그랬고 저때 저랬고 명절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하고 말이다. 거기서 다 무너진다. 짧게 답하라. 건조하게 답하라. 아니다. 그냥 요즘 좀 조용히 지낸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더 붙이지 마라. 설명하지 마라. 서운했던 일을 하나라도 꺼내는 순간 그동안의 침묵은 삐침이 되어버린다. 상대가 한 번 더 물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도 같은 온도로 답하라. 별일 없다. 세 번째로 물으면 그때는 답을 조금 바꾸어도 좋다. 나이 드니 이런 게 편하더라.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상대를 골탕 먹이려는 계책이 아니다. 내 감정의 밑바닥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품격이다. 품격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옷차림이나 말씨를 이르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 보일 것과 보이지 않을 것을 스스로 가릴 줄 아는 힘, 그것이 품격이다. 다 보여주는 사람은 순박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킬 담이 없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빈 마음에 대해 이렇게 적으셨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에 울림이 있다. 울림이라는 말을 오래 새겨보아라. 가득 찬 항아리를 두드리면 둔탁한 소리가 난다. 빈 항아리를 두드리면 소리가 멀리까지 간다. 사람도 그렇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 사람에게서는 아무 여운이 남지 않는다. 짧게 한마디 하고 마는 사람 뒤에는 여운이 오래 남는다. 상대는 그 여운 속에서 자기 자리를 다시 살핀다. 말을 아끼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정말 돌아왔을 때 반색하지 마라. 이것이 마지막 고비다. 오래 기다린 사람일수록 상대가 손을 내밀면 왈칵 쏟아진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다 말해버린다. 그러면 어렵게 되찾은 자리가 한순간에 도로 넘어간다. 담담하게 받아라. 반가움은 눈빛에만 두어라. 밥 한 끼 차려주고 평소처럼 보내라. 그 담담함이 다음 열애를 정한다. 이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는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통째로 다시 보면 결국 하나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거리를 두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도, 짧게 답하는 것도 전부 상대를 이기려는 기술이 아니다. 나를 되찾는 길이다. 상대가 쩔쩔매게 되는 것은 그 길 위에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일 뿐,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다시 상대에게 매인다.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 반드시 티가 난다.
물러서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기 때문이다. 뒤를 돌아보는 발걸음은 아무리 멀리 가도 떠난 것이 아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문장도 남기셨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로 내 값이 정해지지 않는다. 자식이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주어도, 평생 챙겨온 사람들이 끝내 무심해도 그것으로 내가 깎이지 않는다. 나와 내 마음이 어긋나지 않는 것, 거기에 내 값이 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산다. 그런데 꽃잎에는 진흙이 묻지 않는다. 사람 사이도 그러하다. 우리는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 자식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이웃과 부대껴야 한다. 다만 그 흙이 내 꽃잎까지 올라오게 두지는 말아야 한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다. 흙과 꽃 사이에 있어야 할 만큼의 줄기를 두는 것이다. 그 줄기가 짧으면 꽃이 흙에 잠긴다. 법정 스님은 행복을 두고 이렇게 적으셨다.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을 오늘 이야기에 얹어 보아라. 자식에게서 열을 바라던 마음을 하나로 줄여보라는 것이다. 열을 바라면 9이 와도 서운하지만 하나를 바라면 2만 와도 넉넉하다. 바람의 크기가 서운함의 크기다. 오늘 저녁에는 아무에게도 서운함을 말하지 마라. 대신 마당에 나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아라. 저녁 바람에 목덜미가 서늘하거든 그 서늘함을 잠깐 느껴보아라. 그것이 고독이다.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시장기 같은 것, 그뿐이다. 그 서늘함을 견딜 수 있게 되면 사람에게 매달릴 일도 줄어든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 얼마나 자주 먼저 손을 내밀었는가.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덜 주고 조금 더 늦게 대답하고 조금 더 오래 혼자 앉아 있어도 된다. 그 정도의 여유는 이 나이까지 걸어온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몫이다. 지금 마음이 아픈 것은 잘못 살아서가 아니다.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의 방향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릴 때가 되었을 뿐이다. 말로 풀리지 않는 것은 시간으로 풀린다. 시간으로도 풀리지 않는 것은 애초에 내 몫이 아니었다. 가만히 두어라. 놓아라.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라.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을 것이다. 그 이름은 적지 말고 그 사람 앞에서 오늘부터 무엇을 내려놓기로 했는지 그 마음 한 줄만 댓글로 남겨두어라. 적어두면 흔들리는 밤에 그 한 줄이 나를 붙잡아준다.